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2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로서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열처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과 불을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 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지금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아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이고 어찌 보면 주제도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적인 관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읽으면서 원래 비유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더 많이 쳐다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씩 우리가 갖고 있던 오해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집중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지적을 하고 또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본문을 보면 14절부터 30절까지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세 단계로 나뉘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달란트를 받는 내용, 두 번째는 가서 장사하는 내용, 세 번째는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씩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이 14절, 15절, 2절에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먼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주 오랜 후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돌아오는 그런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면서 어떻게 했는가?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래서 보면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우리가 흔히 달란트가 이제 재능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곤 하기 때문에 재능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곤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종들이 이미 각각 재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이제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명확하게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간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걸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달란트를 종들이 받아서 맡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가는 관심은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우리가 주로 가는 관심은 그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앞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가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뭐 시대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기 때문에 보통 30kg에서 한 34kg쯤 그쯤을 달란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전에 이 부분 설교할 때도 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엊그제 찾아봤어요. 요즘 금값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서 만약에 1kg짜리 골드바 저는 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은 더더구나 없는데 금으로 된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1kg짜리 요즘 시세로 1억쯤 한답니다. 그러면 1달란트면 30kg면 30억쯤 되는 거죠. 1달란트. 그럼 5달란트면 150억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5달란트 이런 얘기를 하면 5달란트라는 걸 무슨 금화 5개를 준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1달란트면 자루에다가 금덩어리 30개를 넣어줘야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면 150이잖아요. 150. 150kg의 금을 주려고 하면 우리 찬영이 아빠만 금을 줘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을 지금 다 이 종들에게 맡겨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관심은 이게 얼마치나 될까 이런 건데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을 주인이 잠시 나에게 청지기 삼아서 맡겨준 것. 그게 달란트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것이라는 착각을 종종 하곤 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실질적으로는 종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종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뜻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금덩어리 30kg 가져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금으로 한 30억, 40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것 이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 있었을까요? 있어봐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든지 간에 그것과 달란트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죠. 그럼 이 달란트는 종의 입장에서는 그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가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재산은 갖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맡겨놓았다. 달란트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로 다 주인의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의미한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비유가 다 대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에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악한 종이 나오죠. 대조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 있는 처녀들 5, 미련한 처녀 5, 대조가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조가 되어서 비유가 나올 것인데, 근데 이 첫 장면에서는 대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분량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분량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못 받은 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량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남겨져 있는 종들은 다 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습니다. 남겨있는 종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주인이 맡겨놓은 주인의 재산들인 거예요.
그래서 난 받은 게 없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 재산 한 30억쯤 생기면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볼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든 종이 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부여받는다. 다 맡은 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물질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겨놓으신 것들이 있었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비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겨놓으셨던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과연 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처음부터 잘못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늘 하는 표현이죠. 안 어렵죠? 자, 달란트 비유 첫 장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고 종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란트를 받는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주인이 떠난 뒤에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오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조가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보면 첫 번째, 바로 가서. 참,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요. 바로 갑니다. 받은 다음에 일단 좀 소화를 시키고 딴 것 좀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곧장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것으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5달란트 맡은 종이 했던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17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는 말은 똑같이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곧장 가서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종들은 다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을 한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만 좀 나쁜 놈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게 곧장 갔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이게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엔 뭐 은행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될 것 같은데 땅 파고 땅 속에다가 감춰두었다. 저는 가끔 이게 쓸데없는 생각인데 30kg쯤 되는 금을 숨기려면 땅을 얼마나 팠을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죠. 낮에 팠을까? 밤에 팠을까? 누가 볼 때 파면 안 되니까 어떻게 팠을까? 여하튼 가가지고 막 삽으로 판 다음에 거기다가 달란트를 이제 넣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인데 이 행동을 보면 결국 두 종류로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비율은 2대1이에요. 두 사람은 아름답게 한 사람은 악하게 행동합니다. 두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고 한 사람은 땅을 파고 달란트를 숨겨두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부터 18절 이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비유 단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 내가 달란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여러분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복권을 살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복권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로또를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또를 사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또를 샀을 때 1번 내가 1등이 되면 40억이 걸릴까 30억이 걸릴까 고민을 합니다. 되지도 않을 건데 여튼 고민을 해요. 2번 내가 만약 40억이 생기면 어디다가 그 돈을 쓰지?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쓸지 고민하면서. 여러분 40억이 생기면 뭐 하시겠습니까? 40억으로. 40억이 생기면 1번 당장 가서 아파트를 사고 2번 내 자식을 위해서도 아파트를 사고 3번 차를 바꾸고 4번 먹고 싶은 거 먹고. 여러분 4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행복하게 지내다가 로또 발표하는 날 보면 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5,000원, 10,000원 그냥 먹고 싶은 떡볶이나 사 먹고 말 걸 괜히 샀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이 생기거나 무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되면 그걸 어떻게 쓸까? 그걸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은 150kg, 한 사람은 60kg, 한 사람은 30kg 금덩어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받았던 사람들이 다 뭐를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달란트를 맡겨주었던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 30kg짜리 금 받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쓰지? 내가 어떻게 소비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굴려서 나에게 유익이 있게 만들지?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이걸 주었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많이 잘 먹고 좋아하는 옷 입고 그렇게 살라고 나에게 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 달란트를 맡겨준 목적은 주인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왜 나에게 맡겨진 것이냐?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진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진 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살라고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너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너의 욕심을 채워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너의 계획을 성취해라. 그렇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장사를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달란트를 맡겨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왜 하는 것이냐?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남기는 자가 되는 그게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왜 갑니까? 돈 벌어야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음식을 내가 사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직장을 가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왜 나에게 직장을 주셨는가? 주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셨는가? 주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주님을 위하여 쓰라고 이것을 맡겨주신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곤 하는 것인데 악한 종들이 있잖아. 여기 뭐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죠.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자,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맡았다고 칩시다. 땅을 팠어요. 금을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 달란트 맡았던 이 종은 달란트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에 대해서 이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달란트는 숨겨두고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굳이 나쁜 놈으로만 볼 필요 없습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마 이분은 가서 1번 열심히 학원을 다니거나 2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3번 다른 무언가를 했겠죠.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단 문제는 어디 있냐면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활용하거나 주인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그게 나 자신의 유익과 나의 욕심만을 위한 삶이라면 그건 주인으로부터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악한 종이라고 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유흥 속에서 보냈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악하게 술집에 가서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살기만 하나요? 안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 보려면 삼성을 가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성실하게 부지런히 땀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거나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라고 살았을까요? 뭐라고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의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남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9절부터 결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놓고 보면 19절부터 30절까지 제일 긴 부분이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결산하시는 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제일 기니까 결산하는 부분 중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일 길어요. 왜 그게 제일 길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럼 19절을 봅시다. 첫 번째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잖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인이 늦게 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회를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칭찬을 해줍니다. 주인이 칭찬을 해줬고요. 두 번째,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해요. 세 번째,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급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상급은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한 것뿐이에요. 첫 번째는 주인이 칭찬을 해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번째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저는 사실 이 표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5달란트 맡겼으면 금덩어리를 150kg나 맡겨놨는데 그게 적은 것을 맡겨놓은 건가? 적은 일에 충성한 건가? 근데 이건 주인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동자의식을 강하게 가져서 앞으로 더 뼈 빠지게 일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만을 현재는 주었었잖아요. 이제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인처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알고 일부만 누리고 일부만 소유하고 일부만 내가 맡아서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인과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가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죠. 종과 주인은 엄연하게 다른 존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주머니 안에 주인의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주인이 다르게 표현할 때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을 너도 동일하게 누리는 자가 된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고 누리고 공유하고 소유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니까 영원히 피조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보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누리시는 그 모든 즐거움을, 안식을, 평안을, 기쁨을 다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원래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너에게 줄게.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지만, 너는 사람이지만, 너는 종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너도 함께 더불어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이런 상급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22절,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24절부터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건데요.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참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말에서는 굳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번역하면 뭘까요? 당신은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서는 걷어들이려고 하는 나쁜 악덕 고용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 부은 거죠.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6절,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게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주인이 왜 그걸 땅바닥에다가 다 감춰두고 있어.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늘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왜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었을까?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심판이잖아요. 주인이 원래 주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더 이상 주인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여지껏은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살거나 갖다 두고 쓰지 않았지만 내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서 주인의 소유물 중에는 아무것도 네가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하겠다. 이게 주인이 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난 2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의 소유, 주인의 즐거움을 더 이상 종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하는, 그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인 거죠. 결국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 누리는가, 주인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함께 참여하는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을 단 한 가지도 받지 못하는,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은 단 한 가지도 누리지 못하는, 그게 심판인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는 3번에 걸친 단계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각각의 단계들마다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달란트를 주었잖아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나를 위해 사용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게 달란트 비유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상급은 주인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서 두세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어서, 무엇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는 앞서 나왔던 열처녀 비유와는 좀 달라요.
여러 점에서 다릅니다. 열처저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대상과 관련해서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청지기 비유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두 번째 열처녀 비유는 내가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웃 성도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열처녀 비유와 좀 다른 점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살 때 생각해 보세요. 기름은 사는데 오래 걸리나요? 오래 안 걸려요. 가서 그냥 사갖고 오면 됩니다. 신랑이 지금 오잖아요. 신랑이 오는 그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일이라도 가서 사갖고 오면 돼요. 근데 달란트는 어떠하냐?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당일치기로 5달란트 남길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몇 년 동안 이 시간이 걸렸는지 나오지 않지만 1년 동안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보통 그게 불가능해요. 5년, 10년,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살다가 그 결과 주님을 위한 것들을 남겨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에는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달란트 비유가 신앙생활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겁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했나? 그럼 대부분 다 20대 초반을 생각해요. 철딱선이 없죠. 아는 거 없죠. 분별력 없죠. 감정대로 행동하죠. 그게 20대 초반인데 그때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했어. 그때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했고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늘 생각하면 20대 초반처럼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20대 초반보다는 20대 중반이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20대보다는 30대가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30대보다는 40대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0대의 주님을 만나건 80대의 주님을 만나건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해서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더 좋아서 신앙 상태가 제일 훌륭한 때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70대 주님을 만나건 80대 주님을 만나건 나는 오늘 내 평생 제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평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남기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평생 동안 이루었던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내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야 돼요. 한번 그냥 훅 하고 타올랐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집은 넉넉했는데 제가 넉넉하게 많이 돈을 쓰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이제 몸에 붙어가지고 돈 많이 쓰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 항상 마음이 좀 껄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 돈이에요. 돈. 금 막 5달란트, 2달란트. 제 재산을 한번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면 얼마일까? 빚이에요. 빚.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빚.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뭐 몇 억, 막 이렇게 10억, 20억 이렇게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 빚밖에 없지? 열심히 나름대로 산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가 보았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인정받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잘 활용해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베드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베드로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궁핍해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먹을 게 없다 이런 뜻이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았던 성도들이 정말로 돈이 막 몇십억씩 있어서 몇백억씩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해서 돈을 남기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달란트 비유가 그런 뜻이었을까요? 전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내가 악한 종이라고 인정받으려면 한 달란트쯤은 한 30억쯤은 받아야 악한 종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만약에 돈을 많이 받아야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충성스럽게 살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란트 비유는 비록 비유이기 때문에 물질, 돈으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달란트가 과연 돈을 뜻하는 것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각각 다르게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달란트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또 주님을 위해서 쓰는, 주님을 위해서 남기고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당신에게 주셨는데 왜 갖고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많이 생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게 다 성취가 될 때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돈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돈이 아니어도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주신 것 늘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남겨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죽고 주님께 많은 것들을 남겨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